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던 사건을 두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쟁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만일의 사탄이 자기들끼리 서로 쫓아내고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그곳은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탄의 통치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탄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말씀을 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어찌하였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단정한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고통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기 보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악령이 힘있게 내리는 날이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가 번뇌하며 고통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그에게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가운데 만났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역시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사로잡았던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무질서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의 모습은 어떠하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혼돈된 세상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보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처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질서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질서가 없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곳에 빛이 비치고 혼돈 속에 질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질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언젠가 이렇게 과학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과학을 설명해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정확한, 그리고 너무나 일관성이 있는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존재하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질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질서가 온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필연이 아닌 질서를 이 세상 속에 부여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일관성이 있는, 언제나 한결같은 그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질서를 만드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자신의 집 안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 공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데, 서재에도 가서 자신의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방에도 가서 그 주방을 보여드립니다. 거실에도 가서 예수님께 그 거실을 보여드리고, 자신의 작업실에도 가서 자신의 작업실을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오락실도 보여드리고, 창고로 쓰는 벽장도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방을 다니는데 예수님께 보여드리기에 너무나 민망했던 방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과정들을 이 책 속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이 책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내 집에 모신다면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예수님, 이 방은 내 방이에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차마 예수님께 보여드리기에 부끄러운 곳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방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나의 시간 속으로, 나의 시간의 방 속으로 초청을 한다면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보여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은 또 어떤 시간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돈되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질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정돈케 하시고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무질서하고 혼돈된 삶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그의 삶 속에 맞아들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잡다한 것들로 어질러져 있는 그 방들이 정돈되고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난 뒤 나갔던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정돈되고 수리된 그 집을 보고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내 안에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결혼식이 그 결혼의 전부인 것일까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의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도 하고, 그때부터 양육도 받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내가 배우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비로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례적인 통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시고,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내 삶 속에 질서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참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루 이틀 묵었다가 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사시며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 삶 속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정한 질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